네, 본문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 생명을 부르다. 태초의 말씀 생명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들의 연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라는 기원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오래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오래된 질문은 현대 문명의 화려한 성취 뒤에 가려진 인류의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단지 나는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인가? 아니면은 원자의 파편,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하여서 갑자기 생겨난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인가? 그런 파편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은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 때부터 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요즘 이 시대는 화려한 질문 뒤에 가려진 그림자와 같은 두려움이 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현대 과학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라고 현대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어떠한 원자들의 결합이 짠짠짠짠짠짠 했는데 그게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현대 과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첨단 망원경이 수십억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의 신비를 촬영해서 보내오고 손바닥 안에 기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요즘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내면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은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시작은 어디이며 나의 끝은 어디인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황이 영적인 공허함으로 이어져서 허무주의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외면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불완전함, 떨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우리의 삶에 채워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구멍은요, 어쩌면 우리 존재가 처음부터 시작된 근원의 자리로부터 이 거대한 구멍은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근원적인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실존적인 어둠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또 실존적인 고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심해와 같다, 무의미한 바다, 깊은 바다와 같다. 깊은 바다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는, 그죠?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지혜의 기록, 가장 오래된 지혜의 보고인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허무, 공허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창조의 손길이 닿기 직전에 거룩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선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오늘은 첫
세 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셨고 텅 빈 공간에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의미라는 닻을 내리게 하는 귀한 창조의 선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 만물이 왜 이토록 아름다워야만 했었는지, 그것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어둠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그 창조의 세계로 함께, 태초의 아침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존재를 세우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그 막막한 어둠과 침묵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선포는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권, 이 우주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 선포는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또 어떠한 것들도 무의미하게 던져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선포는요, 고대 근동의 혼란스러운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허무주의와 무의미성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과 같은 선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태초의 그 아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혼돈을 밀어냈고 또 생명의 자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창조의 여정 속에,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노래와도 같은 선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요, 그 장엄한 선포 뒤에 뜻밖의 풍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서 히브리어 혼돈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토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공허라는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후와 보후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 토후와 보후는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공백의 상태가 주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불모지의 상태, 즉 목적과 의미가 결여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상태가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와 혼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구약학자 존 월트는 이야기하기를, 그에 져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창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고대인들에게요, 존재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덩어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덩어리가 생겨나는 것이 존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자기만의 역할과 자기만의 기능이 부여된 것을 존재한다라고 구약학자인 월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월튼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은요, 어떤 광학적인,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광학적인 물리적인 빛, 그 사건 이전에 바로 시간이라는
우주적인 시스템을 세운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낮과 밤이라는 그 리듬을 창조하심으로써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어둠의 시면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토후와 공허,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 낮과 밤의 질서가 의미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의미가 부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도 이루었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토후가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보후,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혼돈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 지으신 것은 이제 그 혼돈의 시간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이 그냥 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내가 질서 있게 다스리겠다, 그 의미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하고 무질서함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질서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 존재는 단순히 물질에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당신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시간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서 먼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거대한 무대부터, 우리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의 땅에 인간부터 짠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의미가 빛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미소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신호탄,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시작의 본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마주하는 햇빛, 이 햇살은요, 단순히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빛은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아침마다 마주하는 빛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역시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분의 사랑에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빛의 질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공허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둠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혼돈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구별의 지혜와 관계의 자유입니다. 자,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은 끊임없는 나눔과 모음의 과정입니다. 나눔과 모음의 과정인데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가지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과정은 현대인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공간 분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 그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요, 또 기품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언제나 집어삼킬 수 있는 위협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바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 개월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바다는 모든 존재의 모든 존재의 악의 본부처럼 여겨졌던 것이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에서 세상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언제나 위협적인 세력이 잠재해 있는 두려움의 근원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협적인 혼돈의 물을 몰아내시고 생명이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묻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보네포 목사님은 그에 져서 창조와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가 곧 인간의 자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묻과 바다가 드러나는 그 경계가 인간의 자유가 된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기에 비로소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거룩한 경계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나 경계가 없는 무제한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도덕적인 경계도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신앙적인 경계도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마저 허물어지는 것을 현대인들은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경계가 무너진 것을 자유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없는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마치 법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양심을 지키면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결국 그것은요,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성별이
성별하게 구별하는 그 은혜가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나누셔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구별이란 것,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도시, 거룩함의 본질도 바로 구별됨에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둘째 날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날은 빈 공간으로 남겨졌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는 이 장면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토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묻히 드러나서 그 이름을 땅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은 마침내 우리가 딛고 살아갈 견고한 믿음의 지반을 마련해 주는 것, 믿음의 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인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논리에 의하자면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할 공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혼돈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된 관계의 자유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발현과 경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셋째 날 후반부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죽어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요동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다시 창세기 2절로 돌아가서 1장 2절로 돌아가서 이 땅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이었는데, 그렇게 죽어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11절에 보면은요, 생명이 요동치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시죠. 11절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이 장면이 앞선 과정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다가 과일 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고 스스로 생명을 쏟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놀라운 자율성과 생동력이 이 땅 가운데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율성과 생동력이라는 말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율성과 생동력.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자율성과 생동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자율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1절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를 품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율성을 주셔가지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성과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 속에 거대한 숲의 설계도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씨앗 하나의 거대한 숲이라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존재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셋째 날 다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술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구현되었을 때 최고로 기뻐하시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부님들, 우리 어머님들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음식을 잘 차려놓잖아요. 알록달록 또 된장국도 끓이면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서 알록달록 음식이 맛있게 잘 차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 음식을 차려놓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네, 미술적인 가치가 있어, 이렇게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감탄을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버려져야 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땅은 버려야 할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니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영성의 거장인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 존재한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이죠.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땅이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성장이 아니라 지구가 창조주께 드리는 첫 번째 찬양. 땅이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푸른 풀과 다시요. 땅이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냈을 때에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식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땅이 창조주께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은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볼 때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현실이 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또 하나님의 나타남을 특별한 기적이나 화려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헤셀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오늘 아침 길거리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서 그리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 창조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땅에서도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삶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푸른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창조된 이 푸르름은 죽음과 같은 그 메마른 땅,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에서 생명이 솟구쳐 오를 수 있다라는 부활의 예표가 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심긴 이 신앙의 씨앗이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각기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서 창조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혼돈에 정교한 질서와 기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이 광대한 우주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무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 요즘은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고 공해가 심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깊은 산속이나 저기 있죠. 주암산 기도원에만 올라가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지? 이거 있잖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네가 보라고 내가 이 밤하늘의 별빛을 만든 거야. 너가 이거 보고 행복하라고 내가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렴. 이 의미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경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창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흑암이 보이고 마음의 땅이 메말라 갈라진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공허함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의미가 없던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죽어있던 그 땅에서 푸르른 생명이 꽃 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혼돈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새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친 소음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부드럽고 강력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명하시고 땅을 드러내신 분의 거룩한 목적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눈을 뜨며 비치는 햇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미소를 발견하고 밝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배려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라기는 태초의 그 빛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